마태복음 13장 10절서부터 봅니다.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을 때 당신의 모친, 당신의 동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천국의 일원이냐, 천국의 일원은 혈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일원이 되어지고 천국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향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저번주에 1시간 했으니까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큰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천국을 넉넉히 누리게 되어지지만 무릇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유대인들은 빼앗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비유로 말하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깨달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여졌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고 깨달으면 천국에 오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보고 있고 너희의 귀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에게 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의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자,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자꾸 저는 부흥 강사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부흥 강사님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돌밭이고 가시떨기다. 그 뭐 또 뭔 떨기라고 그러던데 돌밭 가시떨기 길가다. 그래서 우리의 옥토를 만들어서 지금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 물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이 내게 왔고 생명이 나를 주장했을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모두 옥토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저번 주에 통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한번 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것은 천국에 대한 설명보다는 천국을 가지고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을 지금 초청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져서 심겨짐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한다, 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외변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뿌려지는 씨가 문제가 아니고 결실치 못하는 어떤 거 밭의 상태, 우리 죄인에 대한 이 죄인에 대한 상태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문제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이런 모든 것들은 결실치 못하는 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렇게 모두가 제 가운데 묶여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좀 더 깊게 나간다면 우리들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이런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어떻게 옥토를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질려서 난리 질려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에게 뿌려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고 영생을 가진 자고 옥토가 되어졌도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10절서부터 해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비유로 얘기하는 것을 대답을 하셔요.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고 따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뭐다? 저희에게는 뭐다?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 얘기는 인간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비밀로 가려졌는데 구약성경에 다 비밀로 가려지고 그 비밀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제 신약성경을 당신을 들어서 비유로 다 풀어내시는 이 모든 말씀은 아무나 듣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뭐다? 허락이 되어져서 알 수 있고 깨닫는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건 뭐다? 허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깨달음이 오느냐? 허락했기 때문에.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 허락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 그리고 왜 능력자다 그 얘기죠, 그렇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또 누구라 그래요? 모세 같다 그래요? 누구라 그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나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이니까 상당히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지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을 완전히 꿰뚫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시옵소서, 천국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 보여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뭐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이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적인 그 신분을 알았을 때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것을 향해서 내가 복이 있는 자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가 시몬 베드로에게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근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지적인 능력이 높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말씀이 실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무한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늘 종교 생활을 해서 우리가 내일이면 복지나 모레면 복지나 내일 모레면 또 잘 될 거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문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죠. 그들은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의로운 자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척 열심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해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찌 그랬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기껏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으니까 때리라 그래요. 요만치만 때려, 한 매 5대만 때려라 그러는데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뭐다? 때리다 보면 더 때리는 거 신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신경질 나서 자식들을 때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싸움을 하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살 믿으니까 덕을 끼쳐야지 그러면서 살살 욕해야지 그러는데 승질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욕하게 되잖아요. 여기 그냥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서 그리듯이 분명히 아수를 부르고 바벨을 불러서 5대만 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치다 보니까 유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적대 세력을 때리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8대를 때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 왜 5대 치랬는데 7대 때렸어 8대 때렸어 그러면서 그들을 뭐다 또 혼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는데 노예 생활을 해 나갔을 때 그 가정은 몰랐다 그 얘기예요. 노예로 판 것도 누가 하셨어요?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뭐다 그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두셨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모든 만민이 다 굶어 죽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지금은 다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어려움들과 힘들과 고통은 지금 당장 요셉과 같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후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과 존귀한 자의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되게 살면서도 잘못 깨어진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들이 탕자가 나가서 얻어 터졌던 것처럼 얻어 터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다스림을 받아서 지금이 특별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연단이 들어온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그럼 봐요. 12절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무릇 있는 자나 받아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되어질 것이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있는 자가요. 무릇 있는 자가 뭐예요?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요.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천국의 비밀인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누릴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알고 깨닫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봐요. 무릇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불택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은 뭐다? 결국은 70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자들 자체 존재가 뭐다?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많이 오면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부재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개구리가 어디서 뭐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셔서 원장님들에게 은사자들에게 율법에 묶여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까 교회 옮기는 문제도 나는 늘 그리잖아요. 여기서 죽을 것 같으면 아주 죽으면서까지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하루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힘쓰고 애써도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는 불가하다 이 얘기예요. 성도들의 삶은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데 이 말씀을 인하여서 죽을 것 같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살아야지. 네?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이 영혼의 세계는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믿음이 와지면 생명으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고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생명으로 역사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 근데 교회 옮기면 뭐다?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의 하나님 안에 하나인 거예요. 인류는 하나인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다 누가 다스린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림 속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 세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서울 가면 산전 서울 못 가고 맨날 고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도 축복받으라 불받아 해서 여러분 붕붕 뛰게 해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게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니까. 자, 다시 봐요. 16절 봐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 그러면 있는 자가 누구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뭐다? 있는 자예요. 없는 자는요, 천국의 말씀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니까 너네들은 보고, 또 지금 너희의 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천국의 비밀로 왔다는 것을,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너네들은 정말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다.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영원한 복,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원수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짓밟아 있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건 또 누린다.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17절 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구약에 예수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 보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메시아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너희 듣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을 그렇게 듣고자 해도 그들은 뭐다? 듣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욥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그래요. 그럼 여자가 낳은 자는 뭐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속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의 세례 요한은 뭐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누구를 봤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거, 메시아를 보는 거, 구세주를 보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저는 뭐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신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예수 못 봤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보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일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드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고 먼저 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자들이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향해서 보다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오기를 사모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언했던, 자기네들의 입술로 예언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느냐.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근데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다?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도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다? 우리는 육신을 이렇게 덧입혀졌고 영이 그만큼 뭐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각이 우리 속에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다?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돈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돈을 안 주고 우리를 향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우리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냐면 세상 것을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심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늘 그냥 목사님은 날마다 그 얘기가 떠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지만, 왜 없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채워졌기 때문에. 돈 주면 일단 나서부터도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보다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분기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여기서 교회에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되어졌으니까 바로 가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지 못한 상태 속에서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이 상태가 비진리니까 바로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더라니까. 아니 그 정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어떻게 해?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증거를 받았다.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무슨 능력 줘요? 예언하는 능력을 줘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다. 근데 뭐다?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예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신약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요. 구약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이 얘기 뭐냐면 구약에서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심으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구원을 얻는 거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약속하신 예수가 오셔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뭐다? 신약에 와서 예수가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짐으로 더 좋은 중보자이고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제사이고, 그렇게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더 아름다운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그 제사장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고, 그래서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웠다. 그리고 인간의 중보자는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치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더 좋은 누구요? 제사장들 직분을 세우시고, 그것은 뭐다?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오셔서 한 번 그 제사장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고 대제사장이 되어졌고 우리들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좋은 언약,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말씀하시면 신약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자,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으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당신을 보이시고 계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림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뭐라 그래요?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 더 좋은 성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뭐가요? 더 좋은 일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고요. 구약보다 뭐다?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서, 그러면서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피를 흘리셨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끔 만들어 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구약에 보면 저희와 우리를 대조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란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 첫 언약, 옛 언약 그렇게 얘기하고, 중보자도 옛 언약에 속한 거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도 옛 언약에 속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좋은 새 언약과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저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참것이 온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사가 온전히, 그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나아간다, 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은 첫 것이고 옛 언약이고, 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자, 1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알아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냐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 듣는 거 아니다. 그럼 봐요, 여기서 자, 다중에 하고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19절 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는 불택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돌밭을 뒤엎어라, 그냥 뭐 엎어라, 뭐 포근포근,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움을 버려라. 미움이 버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안 버려진다, 이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죄질 때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보면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김없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에게 뭐예요? 이 죄성이 우리 속에서 유발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구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뿌리가 그 속에 베끼질 않고 작게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오면 뭐다? 곧 넘어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곧 누구다? 택함받지 못한 자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뭐다? 많이 넘어졌고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는. 그런데도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뭐예요?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어렵죠. 세상의 기준을 갖고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이상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려주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죠. 세상의 근심 걱정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자들 뭐냐? 택함 받지 못한 자. 근데 물질의 근심이 있고 세상에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다? 택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아니야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뭐다? 택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택자들은 어디로 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택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소원을 삼고 그리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누구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다시 보겠어요.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씨 뿌리는 부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씨가 뭐예요? 천국 말씀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19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씨는 뭐냐? 천국의 말씀이다. 그럼 천국을 가져온 말씀 그 뭐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 봐요. 뿌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말씀을 어떻게 뿌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전하는 거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다?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보세요. 자 봐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포하니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들었다 이 얘기는 누군가 천국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듣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뭐다?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을 지금 뿌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23절 봐야돼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이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 말씀을 전하면서 씨를 뿌렸으면 뿌리는 자는 뭐다? 정말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결실을 원하기를 원했지만 4가지의 유형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뿌리기는 뿌렸는데 깨닫는 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깨닫는 거. 자 다시 봐요. 19절 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면서 깨달음과 연관이 되어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해요? 깨닫는 거 연결시켜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다? 깨닫는 것이니 하면서 깨달음과 연관을 시켜주더란 말입니다. 복 받아라 이게 불 받아라 그러면 그게 믿어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데 천국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안 깨달아진다면 뭐다? 뚫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날립 때 거 해봤잖아요. 이날립 때 거. 나중에 나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 뜨고 이제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가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뭘 기대를 하세요.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깨달음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깨닫는 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이 깨달음 속에서 어떤 자가 등장하냐. 19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악한 자 사단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절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공존하는 것은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여인의 후손의 세계로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다? 인자이도다라고 이러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 사단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인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뭐죠?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자 사단이 등장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가리워졌다면, 에이 빨리 복받아 그것만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진 자예요.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누구예요? 악한 자에게 여러분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성경 날마다 들고 다니면 뭐 올 거예요? 막 무거워 죽겠어. 이제 갖고 다니지도 못하잖아. 맨날 들고만 다니면 뭐 올 거냔 말입니다. 엉뚱한 거 찾고 앉아있는데 막.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려져서 눈 가리고 귀 가려졌다. 여러분 억울해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더 억울하단 말입니다.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렇고 뭐가 가려졌어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 영이 뭐야? 악한 영. 이 세상의 신 마귀 임금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런 거 싫다 그렇게 얘기고 딱딱하다 머리 아프다 그리고 뭐다 쉬운 거 얘기하라. 쉬운 거 간증 얘기해라. 간증 이렇게. 난 성경에 있는 간증 다 해드리잖아요. 그것만 참 믿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단해서 한순간 미혹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더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자기의 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자기 의가 나오죠. 자기 의, 외식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이 드러나니까 그대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저주는 안 받아도 훈련은 들어오죠. 당연히. 훈련은요. 교만하고 그러면 우리 뭐다 훈련 들어온 건 당연한 거죠. 왜? 우린 그런 존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 건데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자.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럼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떻게 난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28절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으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4절 성경 보세요. 24절 25절 26절 27절에 대한 그 해석을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가서 여러분 성경에다 다 기록하세요. 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 37절부터 봅니다. 그것을 해석했어요. 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밭은 아까 나왔죠. 밭은 뭐예요? 세상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다 뭐다?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당신을 뿌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은 세상인데 좋은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가시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들의 원수들이다, 아들들이도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도다, 그렇게 해요.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의 것이고 추수권은 뭐다? 천사들이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5절 보세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러면서 원수 나오죠.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원수가 가라지 뿌렸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7절 치세요. 그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예요? 인자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있도다. 교회 안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도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증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참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그러면 거짓 목자는 누구냐? 가라지를 뿌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참 목자를 우리가 증거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참복음 좋은 씨를 뿌리는 거고요. 가라지는 뭐 잘해라, 뭐 잘해라, 뭐 충성해라, 뭐 세상의 철학,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식, 이런 거, 윤리, 도덕적인 거, 그림 같은 얘기. 근데 하나도 말 안 들어 먹잖아요. 여러분, 남 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씹어요? 씹으면 안 된다 아는데도 뭐다? 씹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씹는다, 그 얘기예요. 씹는 건 괜히 씹는 거 아니에요. 미우니까 씹는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씹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뭐다? 가라지다,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길바그 돌밭이고 가시 떨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는 것만큼 우리를 향하여서 그 씨가, 좋은 씨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뭐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양식,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자,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28절.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누가요? 가라지,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와 좋은 씨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냐? 29절.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그러니까 추수 때 항상 기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어때요? 여기 보세요. 또 딴 데로 나가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먼저 뭐요? 가서 구원해내고 그게 심판이 이루어졌죠? 아닌가요? 맞죠? 네, 조카 롯을 건져내고 그리고 소돔 땅에 불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에 가서 창세기 9장에 넘어가서 또 죄를 져요. 예? 그래서 물로 심판할 때 누구 건져내죠? 노아 건져내고 물로 심판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세상에 심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우리 먼저 건져내고 그리고 심판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신약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봐요. 추수 때까지 그냥 뒀다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하다? 내 곳간에 집어넣을 것이다. 분리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그 계시록이 자꾸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책들을 뒤져서 정말 한 번 가리킬 때 여러분에게 한 번 온전히 가리키고 싶은 그 욕심이, 내가 너무 허탈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거든.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왔고 영생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왔잖아요. 그럼 뭘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걱정하냐. 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와도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뭐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심판으로 가는 거고,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므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그것이 찬양하는 동기가 되어지고 이 땅에 아는 것만큼 주님을 찬송한다 그 얘기. 찬송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이게 아니고 감사한다 그 얘기. 감사한다. 찬송만 하면 뭐해, 나중에 가서 다 그냥 욕하고 다 씹는데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감사를 아느냐, 그것으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만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불택자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좋은 씨, 가라지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성경에선 참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은혜로 왔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를 홀랑 쫓아가더라.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봐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얼마나 쉬워,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냥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착한 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사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공자 맹자왈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천천만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인다 이 얘기예요.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푼 그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지, 그런 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왜 그렇게 왜 나한테 부모님한테 잘하는 얘기는 왜 한 번도 안 가르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목사가 맨날 해도 말을 들어먹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했는데도 물을 들어먹지도 않는데, 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의 은혜가 와지면 뭐다?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돌짝 바식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부탁하지 않잖아. 제발 말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속히 떠나서 뭐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오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어. 너네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것은 그거 없다 이 얘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아주 요란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있는 그 심리와 그런 것들을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란케 한다 그 얘기예요. 무지하는 우리가 달인 거죠. 자, 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계시가 무엇인 줄 아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율법, 내가 지키고 안 지켜를 통해서 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의 일행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밤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10가지 계명, 아니 2가지 계명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못 지켰죠? 마음뿐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그 법을 다 이뤄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지켜야 되고 5계명에서부터 못 깨요? 10계명 지켜야 된다. 그 뭘 지키느냐? 마음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다 했습니다. 그만할게요. 더 해야 되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언제든지 나는 죄인이라는 거 죽이는 역할을 하고, 복음은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죽고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아났다. 언제든지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 들으려 하지 말고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못나고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2000년 전에 주님이 갈 때까지 지은 죄 다 감당했다. 다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다 복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8절 내버려 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 사단의 영,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사역을 지금 해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천국의 아들이 하는 그 일들은 좋은 씨를 뿌리니까 성령의 사역이고요, 악한 자의 아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예요. 은혜가 와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진다. 진리의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 그것으로 영적인 전쟁. 비진리는 뭐다? 가라지다, 철학이다, 율법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전쟁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악한 영의 사역이다.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결의 구도를 쌓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누구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싸움이 뭔지 아느냐? 선한 싸움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싸움이. 선한 싸움. 우리 율법 지켜서 선한 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의 사역자가 누구였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조금만 더 할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로다.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냥 그럴듯한데 옷을 입었는데 뭐다? 너희에게 나오는데 누구예요? 속에서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한대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님이 성경에 써놨어요. 왜 돈 얘기 자꾸 하느냐?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하는 거죠. 할 얘기 없어요. 자,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누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이런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모든 자들이 뭐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사례를 쌓고 있다. 오늘도 강단에서 좋은 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다? 오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방법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뿌리는 씨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심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이 뭐냐면 세상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교회 초대교회 형성되어진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들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가르치면 뭐다? 심판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말씀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해요?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 지켜야 되는데 지네들은 지키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 집어지고 백성들에게 다 지키라고 해서 짐져가지고 그냥 제단에 그냥 재물이 쌓이도록 쌓여가지고 시장에다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해나가면서 그랬다 그 얘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로 온전히 이룰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도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래가면서 성도들에게 짐을 져줬다. 그것이 뭐다? 선생들이 한 짓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다? 더 큰 심판이 있어. 말 잘하라. 하나님의 말씀 잘하라 그 얘기예요. 복음 잘 전하라 그 얘기지. 목사들이 왜 그래 흉보는 판국에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죄인인데 그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한다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목사도 죄인이라니까요. 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또 진짜 믿을라 겁나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봐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야 이제 끝났어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그러면서 다른 교훈 그리면서 다른 교훈을 하며 곧 바른 말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경건,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것에 창념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뭐다? 교만한 자다. 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내가 못나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고 주님은 뭐다?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을 찬양해 나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저희들의 영혼에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